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자녀 삼아주시고 정말 거룩한 주일 함께 모여 주님 예배드리기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찬양의 가사들이 우리의 믿음이 고백이 되어 주님을 온전히 정말 영광 돌리는 기쁨의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강구 덮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한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더 기쁨으로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온 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천사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는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 예수 찬양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이적 주님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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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예수 예수 예 예수 예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 예수 예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예 예수 예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고 정말 주님께서 저희에게 그 사랑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목사님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 증거해 줄 사랑의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담대히 선포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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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삼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정말 말씀들을 보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말씀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아멘으로 해답하여서 영광 돌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성령이 충만케 하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담대히 이 말씀 선포케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악한 마귀의 더러운 것들을 떠나가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영광과 찬송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시고 은혜의 장중에 품어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세상과 구별하여 예수님 피로 사신전에 모으셔서 찬양과 경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씻어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선포되는 말씀이 믿음되고 생명 양식되며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풍성장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교회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영혼들이 차고 넘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목사님 세우시고 말씀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케 하시며 이 시대 가장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하신 목사님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이 자리에 모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옵시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은혜 충만 성령 충만받게 하옵시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믿음되게 하옵시고 말씀 의지하고 하늘의 소망 삼고 살아가게 하옵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주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말씀을 지켜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시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며 생명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사 종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며 입술을 사용하시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사랑하시고 주시기 원하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말씀 듣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에 은행해 주시어서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들리게 하셔서 말씀이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해주시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더 나은 것을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더 나은 것. 그런데 더 나은 것을 바라기는 하지만은 그것을 제대로 성취한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살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헛된 것을 바라는 경우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고통에 빠져서 힘들어하고 불행에 빠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답이 말씀 속에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는데 바울 사도는 내가 글을 쓴 것은 내 마음대로 쓴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쓴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이 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느냐? 각 사람에게 준다 그랬어요. 각 사람. 여기서 각 사람에게 준다는 말은 내게 준다 그 말입니다. 각각 내게 준다. 꼭 그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니까 마땅히 생각할 것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생각이 있다 이런 말이죠.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그러면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것 같습니까? 그러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더 알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일 뿐만이 아니라 아주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요. 네. 이것을 잘 구별하지 못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제 이 믿음의 분량을 알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더 키우자. 아이고 뭐 이 정도면 됐어요. 그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 키우자. 이것은 부족함을 느끼고 소망을 가지고 목표를 정하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이것은 믿음은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 이거 무슨 말이냐?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해서 믿음이 생기므로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소중히 여겨야 된다. 이것은 뭐라고 비슷하냐 하면은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열심히 농사를 짓는 농부는 땅을 좀 더 장만해야 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농사 좀 더 많이 짓고 싶다는 이런 얘기죠.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거 좀 진급이 좀 더 돼야 할 텐데 이런 생각 하잖아요. 사업한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사업을 더 키워 늘려볼까? 또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래서 마치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내 믿음을 더 키워야지. 아멘이요. 이런 생각이 꼭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지역에 보니까 어떤 분들이 많으냐면은 나이가 들어가지고 믿음을 신 분들이 의외로 많다고 그래요. 나이가 들면은 믿음 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젊었을 때는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죠. 근데 나이가 들면은 그 정년퇴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 그만하시오. 그런다고 말이죠. 그러면 할 일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때가 바로 새로운 시작을 할 때다 하고 하나님은 가르쳐 주신 거예요. 무슨 새로운 시작을 하냐?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살 나의 신분을 만들어내고 영원히 살 나의 집을 짓고 그래서
내 영혼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때 최고의 영화로운 모습으로 예수님과 같이 영원히 살고 싶다 하는 꿈을 가져야 되는 것이며, 아멘이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낼 때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합니다. 어떤 간증을 하냐 하면은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죽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기도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것이 그때마다 천국 집을 짓는 재료로 하늘로 올라간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재료가 하늘로 올라간다고 그럽니다. 사도 바울은 일생을 오직 믿음을 위해서만 살다가,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것을 다 폐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왜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보다 고상한 것이 세상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멘이요. 왜 그러냐 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하늘나라에 가서 보니까 하늘나라가 너무너무 좋고 아름답고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영화로운 그 영원한 나라가 있는 것을 눈으로 보니까, 세상 것은요 뭐 금은 보석 뭐 빌딩 좋은 집 화려한 거 뭐 다 해봐야 그것은 이게 배설물 같이 여기지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오직 일생을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다가 힘쓰다가 마침내 순교를 한 것입니다. 아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꼭 믿고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삶을 사는 방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서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멘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게 된다 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니까 이 말씀이 나와 있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성도는 몸이 되고, 교회는 몸이 되고 성도는 그 몸의 지체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과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느냐? 그러면 너희는 교회의 몸된 지체가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교회와 함께 너희 삶을 설계하고 그를 위해서 힘을 다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 하나님은 참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죠. 우리가 몸이 있는데 머리가 있고 몸이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귀가 있고 눈이 있고 모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체들이 다 똑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거 교회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모두가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을 열심히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을 열심히 하고, 그러면은 또 하나님 말씀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손이 발더러 너 왜 그러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예요. 귀가 눈더러 너 왜 그렇게 하냐? 그것도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는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할 때에 누가 잘하고 못하냐 이거 보지 말고
너 잘해라 그 말입니다. 아멘요. 네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네가 최선을 다해서 너의 일을 잘 감당해라. 어떻게요? 믿음으로.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또 다른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마땅히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연하게죠. 할렐루야요. 당연하게. 지극히 당연하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어떤 사람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아멘이요. 그래서 무슨 말씀 있는 거 보니까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 이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것입니다. 아멘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무엇이냐? 이 고백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맨 처음에 해야 될 생각이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야 될 생각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시다. 나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서 예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한다. 이 생각을 계속해야 한다 이 말이죠. 아멘요. 베드로의 이 믿음이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긴다고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는 무엇이냐? 마귀와 귀신들이 교회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아멘이요. 중요한 거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을 지킬 때요. 아멘이요. 믿음을 지킬 때,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그때에 항상 우리는 마귀를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이 생각을 우리는 계속해서 해야 하고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 이게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뭐냐면은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 믿습니다. 고백도 했어요. 그런데 세상 살면서는 이거 다 잊어버리고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자기 생각 따라 산다 이 말이죠. 여기서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붙들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죠. 아멘이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은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기쁨이 충만하다 그랬어요. 아멘이요. 원하는 것은 구하는 대로 다 준다고 그랬어요. 아멘이요. 그런데 예수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아유, 어떻게 그렇게 살겠어? 그렇게 살려고 하면 세상 살기 힘들어. 안 된다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이 생각은 마땅히 해야 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생각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런 말이죠.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기를 돌아보면은 이제 자기 속에서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드릴 때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어떻게 하고 있냐. 그래서 뭔가 말씀대로 하지 않고 다르게 했으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산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은 맞는 것입니다. 아멘이요. 그러므로 마땅히 해야 할 생각. 그러면 이 생각만 하면 됩니까? 그러지는 않죠. 우리가
이게 우리가 지금 교회 건물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축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 기초 땅 건축하는 터가 있고, 그다음에 기둥이 있고, 벽이 있고, 그다음에 지붕이 있고, 가장 기초적인 것이죠. 그럼 그것만 해놓으니까 집이 다 돼가지고 거기 살 수가 있냐? 그건 그렇지가 않죠. 거기 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이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가장 기본적인 말씀이고, 그리고 이 애에 내 마음속에 심어놓고 내 마음속에 믿음의 집을 장식해야 할 수많은 말씀들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요.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분량을 키우고 믿음의 집을 온전히 짓기 위해서는 말씀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어쩐다고요? 이렇게 하면은 승리한다고요. 할렐루야요. 승리한다고요. 또 다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요.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아멘요. 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아니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다 바쳐버리게 되면 나는 뭡니까? 또 사람들이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믿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으시고 사랑의 품 안에 품어주시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약속된 복을 받게 하시고 생명이 풍성하게 하시고 기도를 다 들어서 응답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말이에요. 아멘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면 내 것은 다 없어지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 생각에 매인다 그 말이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모든 것을 다 가지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죠. 세상 사람들이 자기 자식들을 사랑하지 않은 부모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떡 좀 주시오 그러니까 돌 주면서 넘어가라.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냐 말이죠. 생선고기 좀 먹고 있으니까 뱀 주면서 이거 먹어라. 누가 그러겠냐 그 말이죠. 그런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을 아는데 하물며 너희를 사랑하고 그 아들의 목숨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 몸짓고 피 흘려 죽게 하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뭘 주신 거예요? 가장 귀한 걸 다 주셨어요. 자기 아들의 생명을 줬어요. 그리고 아들의 생명을 우리하고 바꾼 것이에요. 아멘요. 이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 때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아들과 똑같이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확실히 정리가 되지 않고 믿으면은 자꾸 믿음이 혼란에 빠지고, 믿음이 혼란에 빠지게 되면은 이게 뭐가 뭔지 구별이 잘 안 되죠. 그러면은 그때 마귀가 옆에서 마귀 하는 말 있어요. 참 잘한다 그럽니다. 참 잘한다. 너는 내가 내 종으로 잡아먹기 좋고 쓰기 좋고 내가 내 집 삼아 살기 좋고 참 잘한다. 그래서 그런 짓을 반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믿음으로 이것을 정리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아닌 것은 어쩐다고요? 딱딱 정리한다고요. 아멘이요. 노가 같이 한다고요. 방을 청소하는 이제 사람이 방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쓰레기 치우는 것하고 같고, 농사 짓는 농부가 잡초를 밭에서 다 캐내고 곡식만 키우는 것하고 같은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이요. 그런데 이것을 분별할 수가 없다. 그러면 모르는 것이죠. 그러면 분별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요. 말씀이 없이 자기 생각으로 연구하고 분석하고 백날 해봐야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종낼 노릇을 할 뿐인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붙들면은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때 어떻게 물리칩니까? 말씀을 딱 들이대면은 마귀가 쭉 물러갑니다. 아멘이요. 그래서 말씀의 공부가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것인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자기가 알고 있는 만 가지고 이해됐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폭넓게 공부를 해야 된다. 아멘이요.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죠. 할렐루야.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최고로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해라, 그 말입니다. 아멘요. 이웃사랑은 뭐냐? 이웃사랑은 쉽지 않습니다. 이웃사랑은요, 정말 신경 쓰이는 게 이웃사랑이에요. 왜냐하면 말해도 듣지도 않습니다. 자기 고집 부립니다. 멸망길 가면서 나는 이 길이 좋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가 왜 그렇습니까? 몰라서 그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몰라서 그래. 교회 다니면서도 진리의 말씀을 모르고 고통받고 있으면서 세상을 향하여 즐겁게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도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요. 왜 전도를 해야 되느냐? 그가 그렇게 믿는 예수는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고 해방을 얻지 못하게 하고 자유를 얻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멸망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말씀을 확실히 분석해서 믿고 영적인 세계를 알기 전에는 이것에 대한 분별이 전혀 없어요. 아니, 그게 그거 아니야. 교회 다니면 되는 것이지 무슨 그렇게 따지는 게 많아. 이런 사람들이요, 태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고 말씀대로 믿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야 되고 소망을 하늘에 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것이 바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이상의 생각. 아니, 난 이게 더 좋아. 이게 그 이상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들이 어떤 생각들이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알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니라. 아멘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여자를 말하고 있는데 이 여자 말하는 여기는 아담과 하와가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여자가 무슨 말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 다른 말을 들었어요.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뱀에게 들었어요. 뱀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단이요 마귀고 바로 뱀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고 해석할 때 성경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지, 성경 중심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또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할 때 자기 좋을 대로 사람 마음에 든 대로 해석해가지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지금 아주 대단히 많습니다. 거기에 은혜가 넘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건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멘요. 그러면은 이 여자가 뱀의 말을 듣고 왜 그 말을 따랐느냐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자가 뱀의 말을 들을 때는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살기가 너무 좋았어요. 불평불만이 있어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먹을 것 걱정 없고 입을 것 걱정 없고 추위와 더위도 걱정 없고 해충의 걱정도 없고, 그러니까 벌거벗은 같이 살고 집도 안 짓고 아무데나 누워서 자도 건드린 게 없어요. 잠자리도 그렇게 편안해요. 아니 이렇게 만족스럽게 살고 있는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런데 그때 뱀이 와서 유혹을 하니까 빨딱 넘어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아무 문제가 없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무엇이 잘 된다, 그때 정신 차릴 때인 것입니다. 아멘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가장 문제가 없고 무엇이 잘 될 때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솔로몬이요, 엄청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솔로몬이요 세상 최대의 제국을 세우고, 솔로몬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청을 받고 박수를 받을 때, 그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 변질됐다고 그랬어요. 변질돼. 네. 아무 어려움이 없으니까 변질된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말년이 그렇게 끝나요.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났는데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말을 안 들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직접 나타나고 책망을 하시는데도 안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만에 빠져가지고 마귀에게 잡혀버리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생각해야 된다. 아멘요.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야 한다. 아멘요. 왜냐? 그렇게 안 하면은요, 속아가지고 뱀이 마귀가 하라는 대로 다 한다니까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죄의 조상이 되고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노아 홍수가 나가지고 싹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알면서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도 알아야 합니다. 아멘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서 복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얘기죠. 성경을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요.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사울 왕이요 아말렉하고 전쟁을 하는데요, 이길 힘이 없어요. 못 이길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기게 하실 때 하나님 먼저 말씀했어요. 아말렉을 다 죽여라. 아멘요. 짐승도 다 죽여라. 아멘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아유, 하나님 참 어찌 그렇게 인정머리가 없어? 무서운 하나님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모든 생각들은 다 없애라, 그런 것이에요. 아멘요. 네 생각대로 하는 거 다 정리를 해라, 이런 것이에요. 이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가 있냐?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이름으로 해라 하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이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기만 하게 되면 귀신들 다 이길 수 있어요. 마귀 다 이길 수 있어요. 지금 뭐랬습니까? 올해 용의회라고 하여튼지 세상 사람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요? 영 그거 모가지 잡아가지고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요. 영을 우리는 짚받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됐다고 믿어야 됩니다. 아멘요. 이 이김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느냐?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는으로부터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아멘요. 그렇게 안 하면은 불확실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사람은 해방과 자유를 얻고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생명이 풍성한 삶을 살고 필요한 것을 구하는 대로 다 받을 수 있는 복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된다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게 되면은 이것은 전혀 전도가 불투명한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에 의해서 그렇게 되느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디서부터 그것이 시작이 되느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어버리면부터 시작이 되는 거다 말이죠. 사울 왕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말렉과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뒀어요. 왕 아각을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이 다 죽이라고 했는데 왕을 살려놨어요. 그 다음에 그 짐승들이 있는데요. 짐승들 중에서 좋은 것은 안 죽이고 다 살려놨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가지고 아니 무슨 양울음 소리가 이렇게 나냐?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예, 그것은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 마땅히 죽여야 할 것 중에서 그랬습니다. 사울왕이 마땅히 죽여야 할 것 중에서 좋은 놈들만 뽑아놨습니다. 그 왜 뽑아놓은 거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쓰려고 좋은 놈들은 살려놨습니다. 사울왕이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무슨 생각을 한 것입니까?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순종해야 할 사울이 그 말씀을 초월해서 자기 생각을 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마땅히 생각해야 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게 된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왕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에서 쫓겨나게 되고 나중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길보아산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배워야 돼요. 아, 성경에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고 이 일이 바로 내게 이렇게 하면 내게 미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성경을 무슨 옛날 얘기처럼 생각하게 되면은 그것은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고 그렇게 믿어가지고서는 천국도 못 가는 거예요. 이거 뭐 아무렇게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가 넘친다고 그러죠. 교회 문턱만 밟아도 천국 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성경에 없는 말인 것을 알아야 되고 마땅히 생각하고 준다고요.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아멘요. 그래서 보니까 그 이상의 생각을 품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죄인의 조상이 되었고 왕의 신분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주에서 받아서 왕에서 쫓겨나게 됐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하신 이상의 생각을 하게 되면 망하게 된다. 아멘이요. 그런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라고요?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아멘이요.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런 얘기예요. 그 말씀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하라. 생각만 그렇게 하면 되겠구만요.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그렇지가 않고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언어와 행동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생각은 이렇게 했는데 말은 이렇게 했다. 그건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생각은 이렇게 했는데 행동은 이렇게 했다. 그것도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을 하면서
살게 돼 있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 사람의 구조가 그렇게 돼서 구조가 생각 따로 말 따로 행동 따로 이런 사람들은 비정상적인 인간입니다. 분열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생각하면 그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살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하신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다 받을 수 있게 된다. 아멘이요. 이렇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 믿음의 분량, 이 믿음이 자기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살기 위하여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고 힘써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살다 보니까 나는 믿음대로 살고 싶고 약속하신 복을 다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형편이 잘 따라주질 않아. 그래가지고 형편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가 어렵고 믿음의 분량이 성장하기가 어렵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아멘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자기에게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이요. 참 놀라운 진리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많은 부담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냥 부담스럽다.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처음으로 하셨어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칭찬하신 다음에 무슨 칭찬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시고,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교회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시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가 잡혀서 죽을 것을 말씀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들어보고 깜짝 놀란 것이죠. 아니 우리 주님이 죽으신다는 아니 나이도 지금 얼마 먹지 않았는데 벌써 죽는다고 그래요? 무슨 말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결코 이 죽게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없습니다 하고 베드로가 자기 생각을 말했다 그 말이죠. 그랬더니 베드로의 이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시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알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조금 전에는요 예수님에게 엄청 칭찬을 받았어요. 이 시간대가 1시간 차이도 안 날 것입니다. 아마 불과 몇 분 차이인지도 몰라요. 그렇게 칭찬하시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왜 그렇습니까? 너는 지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고 잘못된 생각을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네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말을 하는 것은 네가 사탄의 말을 들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런 다른 말을 하게 되면 사람이 자기 생각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기의 감정과 느낌을 따라서 말하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사탄에 속한 사람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언제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할 수가 있냐? 말씀을 들고 말씀을 믿으며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중심으로 갈 때만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언제 그런다고요? 그러죠. 예. 그때는 일상생활 중에서입니다. 예. 아멘이요? 특별한 때 그런 게 아니에요. 일상생활 중에 계속 반복됩니다. 할렐루야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유의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사는 것이 참 힘들어 어려서 못 살겠다. 이 생각을 마귀가 끝없이 집어넣어 줍니다. 사람 마음속에다가 너는 안 돼. 어떻게 그렇게 살겠냐? 무슨 재미로 살겠냐? 그렇게 해가지고 뭐가 되겠느냐? 너는 못 산다. 이 생각을 계속 집어넣어 준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생각을 구별해서 물리치지 않으면 그 생각에 잡히게 되고 베드로처럼 조금 전에는 잘했다고 칭찬받았는데 이번에는 사탄아 물러가라. 야단막인다고 해요. 왜 그러냐?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네가 사람 일을 생각하니까 인간적인 말을 했다. 인간적인 말을 하고 인간적인 주장을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사단적인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제일 유의할 것은 사람의 감정, 사람의 사정,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하려고 하게 되면은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아멘이요.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은 사단이 들어와서 잘한다고 하면서 같이 살자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죄악의 문이 열리고 고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요. 이거 잘 듣고도 모르면은 안 되죠. 그래서 말씀은 반복해서 들어보고 의미가 무엇인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꼭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요.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신앙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따라오냐고? 너는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해야지. 네 생각도 자꾸 나 못 따라온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이요.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면 우리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요. 우리도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사단이 그 주인 노릇을 하게 되고 사단적인 사람이 되고 마귀 종이 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도 있다 그 말이죠. 아, 베드로도 그렇게 됐는데 우리라고 안 되겠습니까? 정신 안 차리면 그냥 가는 거예요. 아멘이요. 꼭 잘 정리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자기의 마음 속에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요. 자기 마음속을 들여다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믿음의 성장이 어렵다. 아멘요. 그런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정리해 보니까 무엇입니까? 말씀이고 생각입니다. 어떻게 그런 얘기죠? 생각을 말씀 중심으로 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말하고 행동을 해라. 성경을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조금 말씀이 빠졌네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 좀 말씀이 복잡한데요. 간단하게 있습니다. 스스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죽으려고 하는 그 사람은 살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니라. 아멘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간단히 얘기해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여 사는 그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생명이 있고 평안하고 건강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만일에 그렇지 아니냐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면 이 사람은 망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무엇입니까? 사는 법과 죽는 법을 명쾌하게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결정된다고요? 마음속에서 생각으로 결정된다고요. 아멘이요. 아니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성장해야 됩니까? 이에 대해서 에베소 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 믿음이 얼마나 성장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요. 아멘이요. 여기서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 뭐 이 정도 하면 됐지 뭐 얼마나 살겠어. 그 사람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어떻게 되냐?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죠. 더 잘해야 되겠다고 하는 도전의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멘이요. 나만큼 하는 사람이 어디 가시? 이만큼 하면 됐지. 그러면은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래서 더 잘해야 된다. 얼마나 더 잘하냐?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잘하는 목표를 세우면 됩니다. 아멘이요. 막 엄청나게 잘하고 싶다. 그러면은요, 어렵습니다. 마치 산을 오르는 것과 같아서 산을 올라가는데 한 발씩 올라가지 뛰어서 훌쩍 우러 올라가면 헬리콥터나 타면 모르지만은 그렇게 올라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거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자기 신앙을 잘 살펴보고 내가 조금 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예요. 이런 결심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아멘이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말씀을 더 알기 위해서 힘쓰고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는 것이며 믿음의 분량은 커지는 것이며 믿음의 분량이 커짐과 함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신앙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생각해야 할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생각을 이상의 생각을 품으면 안 된다고 마음에 정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것은 해야 되고 더 잘해야 돼. 이걸 정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을 꼭 마음속에 잘 정리를 하셔서 내가 지금까지 생각을 어떻게 해왔는가 돌아보시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너무나 많은 경우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해 보지도 않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계획했던 일들이 있었는지 돌아보시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면은 이것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정리를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면 정리가 됩니다. 아멘이요. 회개의 약속이 얼마나 됐습니까? 회개하면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새롭게 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아멘이요. 꼭 믿으시고 앞으로는 생각을 해야 할 생각 이상은 절대 하지 아니하고 그건 무슨 생각이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정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인의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고 생명 말씀 주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님 역사하셔서 주신 말씀 따라 우리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생각을 하게 하시고 그 이상의 생각은 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분량을 더 키우기 위하여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힘쓰게 도와주시고 말씀 중심으로 믿음의 집을 짓고 자기 인생을 관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후회 없고 만족스럽고 기쁨이 넘치고 생명이 풍성하고 건강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위대한 열매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헌신하는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주 예수를 지하니 신이 기쁘게 일세 평생 허락받았으니 훨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로 산 것을 물질로 고백하여 10의 1조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육신이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10의 1조의 약속을 이루사 창고가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귀를 열어서 형통하게 하시며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선교헌금과 해외 선교헌금과 구제헌금과 차량헌금과 장학헌금 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 신문대로 거두게 하시되 100배로 거두게 하시며 예수님 이름이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씨앗헌금 드린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가정에 복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 주셔서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특별한 소원이 있어 작정 예물 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소원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이들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가족 건강 감사하여 가족 건강 감사 예물 드린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온 가족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며 건강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들어오면 새로운 구입을 위하여 특별헌금 드린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이 억물 연락하여 주시고 좋은 드럼이 구입이 되게 해주시며 드린 손길이 축복하사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100배로 갚아주시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특별히 임혜수 권사님이 치유해 주신 은혜를 감사해서 감사함을 드렸사오매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가 소원하는 대로 일생 동안 주님이 사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일헌금 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돌아온 주간도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세우셔서 말씀을 삶의 지침 삼고 살아갈 때에 매 순간 영적 전투에 승리하게 해주시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3월부터 점심 식사 후에 5층에서 성경 모임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시간을 써야 하고 수고를 해야 합니다. 성경 모임 시간을 가지는 목적은 말씀의 지식을 더하고 믿음을 키워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약속하신 복을 받고 세상을 이기는 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영광을 더 높이는 데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연초에 세운 금년 교회의 계획들이 성취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계획을 성취하는데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기도하시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3월 31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교회 계획대로 부활주일 초청잔치를 합니다. 영혼들을 초청할 계획을 세우시고 초청 대상자들을 정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요. 예, 거기 김은숙 권사님이 이미숙 권사님을 전도를 하셨습니다. 가지고 열심히 잘 나오시고 고침을 받으셨는데 이제 김 권사님이 그 마음속의 갈등을 정리를 하고 교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환영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구송 찬양 드림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이 제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속히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강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서 마땅히 생각을 하며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이를 위해서 믿음을 더 키우기 위하여 말씀을 공부하며 열심히 주를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원하고도 하지만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이와 가정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